우린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본부의 윤모세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님의 세계선교 명령에 충성하시고자 세계에 흩어져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또 현지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이 힘드시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 사태 이후를 대비해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원합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본부의 24시간 릴레이 기도 모임에 참여해서 꾸준히 기도의 노동을 감당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구제기금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도움을 통해서 가뭄 가운데 피어나는 야생꽃같이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사랑의 향기가 우리 EBF 공동체 가운데 널리 퍼지고 있음을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세기는 달력으로 치면 190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1918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몰랐는데 세월이 한참 지나가서 뒤를 돌아보니 그때가 20세기가 시작된 시점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근대사상 또는 현대사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사상이 지배했지만 그 전쟁이 끝난 후에 국제질서는 새롭게 개편되었고 새로운 사상이 지배하는 세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4개월 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북미에 첫 코비드-19 환자가 발생한 2020년 2월,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하루빨리 코비드-19 사태가 진정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코비드-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는 RNA형 바이러스라서 변형이 쉽게 되고 더 강한 형태로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원활히 이동하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무는, 주로 집에 머무는 가운데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필요치도 않은 물건들을 생산하면서 불필요하게 또 분주하게 이동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잉 생산이라는 거품 경제, 버블 에코노미에 기초해서 물질 문명을 지탱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과잉 생산, 과잉 활동으로 사람들은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던 현대 문명은 이제 큰 궤도 수정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생태입니다. 왜? 변하면 불안하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비드-19은 온라인 시대를 즉각적으로 앞당겼습니다. 온라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지로라도 적응해 나가면서 또 그에 따른 좋은 점들도 발견합니다. 그동안 자기를 잃어버리고 기계 속의 부속품처럼 정신없이 살아왔던 것도 발견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장 귀한 사랑의 공동체를 되찾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공해가 줄어들고 자연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여행을 하지 않고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효과적인 백신이 나오더라도 아마 그것이 2개월, 3개월 가운데 나오면 모르겠지만 내년, 후년에 나오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세상에 적응이 되어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19 사태는 생태계, 도시환경, 국제질서, 경제활동 등 많은 면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 코비드19 사태도 반드시 끝이 납니다. 역사상 영원히 지속된 전염병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물론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 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전염병의 위협과 가능성이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기면서 앞으로 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5가지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땅에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고자 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심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범사에 믿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를 강타하는 코비드19에 어찌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인해서 교만해진 인간들을 겸손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수백 층의 고층 빌딩과 바벨탑과 같은 이런 무품 빌딩들을 짓고 사람들을 우주에 올려보내지만 인간은 실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앞에도 철저히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인간은 실로 바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동안의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힘을 믿기보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코비드19 사태로 잠시 숨을 고르면서 뒤를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나선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으로만 섬긴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코비드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 역사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이라기보다는 성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그러한 순종으로서의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온라인 중심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며 소수의 사람들을 제자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 중심의 패러다임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불편하다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배우며 모바일과 영상 콘텐츠를 잘 배우고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와 교육과 홍보와 재장성도 온라인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 시대로 변화됨으로 따라 우리에게 더 많은 개인 시간이 주어진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성경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기도와 좋은 신앙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진리로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이 좋은 제자가 되도록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요 가장 중요한 선교 자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제자 양성을 꾸준히 섬겨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로 이 소규모 그룹은 모이는 것이 허락되고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은 모두와 거리를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과 거리를 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족들과 우리 제자들과는 항상 가까이 우리가 지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본부에서는 유튜브를 사용한 다방면의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럼, 이 온라인 포럼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선교 동역자님들이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을 돕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제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그룹 제자 양성을 꾸준히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현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님들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간 북미와 유럽 등 세계 여러 동역자님들이 희생적으로 구제 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간 동역자님들이 지난 3개월, 4개월간 본부에 보내주신 총 구제 금액은 약 23만 5천 불입니다. 약 23만 5천 불이라는 많은 금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4월 초순에 전 세계 44명의 동역자님들, 아주 긴급하게 꼭 필요한 분들을 파악하여서 총 11만 1,000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것이 1차 지원이었고요. 제2차 지원으로 5월 하순에 총 31명의 우리 선교 동역자님들을 파악하여서 약 4만 5천 불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반응이 도리어 자기들은 괜찮다, 나는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제받기를 거절하고 본인들보다 더 어려운 동역자들을 도와달라는 아름다운 요청들도 있었습니다. 또 지원을 받는 분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UBF 공동체 식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깊은 감사를 우리 보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드리며 또 계속해서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코비드19 사태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진 사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가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알라. 세계 본부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기도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머리를 들고 합심하여 또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기도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 가운데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재앙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린 온라인 시대로 넘어가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 각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